오늘은 복음의 능력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반대 말은 갈등입니다.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싫어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갈등은 종교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였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인 거죠. 갈등이 없다면 화평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가깝고 의미가 있는 관계일수록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도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리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이고, 그 다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이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죠. 다양한 인종과 이방 종교가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겁니다. 안디옥에 있던 비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누구를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방문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방문해서 잠시 같이 지내게 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깨어진 거죠. 온갖 가증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방인과도 함께 식탁에 앉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 할례자, 율법주의자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슬그머니 식사 자리를 떠나갑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틀림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식사를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보고는 다른 유대인들도 따라합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지만 본질은 다른 문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논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방인이냐 누가 유대인이냐를 논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차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화평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한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끝내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 누군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감히 베드로를입니다. 아니,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이것이 화평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요, 바울의 성격과 기질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죠. 아니, 조용히 해결하면 될 것을 꼭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책망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도 바울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평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공격적인 기질이나 성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소리가 싫은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행동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건 담임 목사가 자신들의 교인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하기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성경은 피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을 착각하면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하면요, 팔복은 절대 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내어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 계십시오. 제가 화평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분쟁이 없게요. 그럼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화평인가요? 뭐 공산주의든 뭐든 괜찮다, 그런 화평인가요?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교회가 핍박받는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만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꽁 하고 있다가 다음에 보자, 바울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왜냐? 다른 복음으로 혼란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한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결국에는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만 모이면 화평이 있겠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나는 쟤보다 착해하는 사람이 계실지 몰라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중립에 있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고요. 도망간다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불편하도록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로 도려내야지만 새 살이 돋고 건강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전부라면 주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 왕이 어땠나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 듣는다고 엘리야도 예수님도 피하지 않습니다. 노아는요, 제정신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는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다 치워 놓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지내야 되잖아요. 화평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멀리 있는 족속은 화평을 이루되 7 족속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 7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하나님이 죄를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지금 당장 사이좋게 지내는 게 무언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교제하고 있는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갈등이 없는 건 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는 갈등이 있어야죠.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가증한 것을 배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진멸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답니다. 여러분, 검은요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회피하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화평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게 전부예요. 가짜입니다.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 없이 지내는 게 전부예요. 가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등이 있어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피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만 쏟아부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모른 척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